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중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풀어야 하잖아요. 그 푸는 방식이 무엇일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푸는 방법은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풀어갑니다. 근데 이제 푸는 방법에 아주 상식적인 방법이 있죠. 굳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문제는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의식을 못할 뿐이죠. 예를 들면 어디를 가는데 버스를 탄다. 그러면 내가 늘 타고 다니던 버스면 생각 안 하고 타죠. 그냥 몇 번 버스 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생긴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익숙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상식에 입각해서 몇 번 버스를 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어디를 갔는데 음식을 시킨다. 그러면 음식을 시킬 때 어떤 음식을 시켜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죠. 그냥 원하는 대로 또 좋아하는 음식을 시키면 됩니다. 이런 상식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것은 아주 상식적이지만 어떤 시대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니까 나는 이런 선한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선택하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너무너무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필요한 것이죠.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풀어간다. 근데 그 풀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생활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에는 선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속에 나오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무엇이냐면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 독수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일일이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독수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이 독수리라는 단어가 한 단어지만 그러나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그 독수리가 한 마리의 독수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독수리입니다. 다른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독수리가 나오고 또 하나의 독수리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비유지요. 비유. 그래서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러죠. 2절에 이미 비유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하라 그러죠. 근데 이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오는데 한 마리의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죠. 또 하나의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이집트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독수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큰 독수리가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힘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큰 독수리인데 이 큰 독수리 바벨론 중에서도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러죠. 여기 레바논 하면 우리가 레바논 하면은 그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나라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높은 가지를 꺾되 제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 남왕국 북왕국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되 뭐 하나 꺾은 거예요. 이 꺾은 것은 뭐냐면 그 당대의 왕인 여호야긴을 이렇게 데려다가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기 전에 여호야긴을 데리고 갑니다. 여호야긴을 데리고 간다는 것을 비유로 어떻게 하냐면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왕은 유다에 있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야긴을 그 성읍에 두었다. 또 장사하는 곳에 두었다.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는 것은 바벨론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 바벨론에게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또입니다. 5. 그 땅의 종자를 꺾고 그러니까 그 종자 이미 데려간 것에 종자니까 그것과 연결된 사람이죠. 그게 누구냐면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이 왕의 족보라는 것은 그 혈통의 라인에서 나오니까요. 관계되는 그 시드기야를 옥토에 심되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앉혀진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앉혀진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앉혀진 왕이니까 물론 앉힐 때 아무나 앉힌 건 아니고 그 왕통에서 앉혔단 말이죠. 앉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도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것은 이제 그가 이렇게 통치하도록 이렇게 딱 그 땅에 심어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6절 그것이 자라며 퍼져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앉히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자기가 이제 그 바벨론에서 세워졌지만 힘을 가지고 통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시드기야 왕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속으로는 이 바벨론이 싫은 겁니다. 바벨론이 싫어요. 그러나 자기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를 보다가 바벨론에 내가 끌려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에게 붙게 되냐면 애굽에게 붙게 됩니다. 애굽.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것이 자라서 그렇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죠? 독수리. 여기서 들는 독수리는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벨론에서 세워졌지만 누굴 바라봐요? 애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애굽을 바라보는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애굽을 바라보는 바람에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괘씸한 거죠. 자기가 왕으로 세워놨는데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에 붙으니까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나머지 이야기는 뭐냐면 그 바벨론을 배신한 결과로 그들이 망했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얘기예요. 망했다 하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드기야의 결정이 옳은 것인가요? 옳지 않은 것인가요? 시드기야가 결정할 때 왕이니까
왕이 그 시대적 상황과 정황을 보고 결정하겠죠. 왕이 뭐 그냥 심심풀이로 아예 뭐 이거 할까 이렇게 하진 않죠. 거기에 뭐 나라 신하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세계 정세와 그 당시 정황을 보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잘못되었다고 말하냐? 이미 선자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에게 붙으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너희가 사는 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야 된다라고 이미 너무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바벨론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붙는 것이 유리한가를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면 제가 서두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상식과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풀어간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풀어가는 것은 너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문제를 풀어갈 때 이렇게 눈만 탁 감으면 하나님이 그래 지금부터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특별한 경우에. 하지만 항상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판단하도록 하시지 그냥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눈만 감으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어호 지금부터 이렇게 해. 어떤 사람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자기는 시험 공부를 안 했대. 왜냐면 시험 볼 때 그냥 눈만 감으면 정답이 다 보였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죠. 하지만 not always. 항상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번 보였다 그래서 항상 그 방법을 쓰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죠. 하나님은 공부를 시켰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이 그 쓰시는 일을 이렇게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야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에? 눈만 감아 보여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런 상황을 보고 판단했겠죠. 하지만 지금 뭘 잃어버린 거예요? 일반 생활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또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우리들의 결정의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의 터전이 된단 말이에요. 기초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이 기초가 되면 기초 속에서 내가 일반 생활 가운데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죠. 내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나오는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기조 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해요. 그 기조 위에 있으면 내가 그냥 상황 속에 판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하게 된다고 결정하게 된단 말이죠. 시드기야 왕은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무시한 상황에서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황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포로로 가게 한 것은 징계입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를 예언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것은 뭡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상황 판단. 이건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면 그 무장한 사람은 그 상황 속에 일일이 다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시는 건 아니더라도 그 정답을 낼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군대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평상시의 훈련은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평생에 흘리는
평소에 흘리는 그 땀과 그 열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보다 진하다. 피의 가치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을 때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때도 당연히 매달려야 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무장한 상태에서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금식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전혀 무장이 안 돼 있다가 급할 때만 무슨 비상사태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 말씀 무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